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사랑은 강물처럼, 무슨 영화 제목 같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연구하고 또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까 해요. 선물을 받을 때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선물을 받을 때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제가 아이들한테도 선물을 줘보고 어른들한테도 선물을 많이 줘봤는데 차이가 극명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힌트를 잠깐 드리면, 아이들은 처음에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미 9년 전입니다만, 남해에서 저희 남해에 있을 때 그 모천교회 첫 어린이 성도가 동재였거든요. 근데 이 동재가 처음 달란트 잔치를 해서 그 첫 선물을 받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 이 선물을 받고 싶어 해가지고, 이게 뭐였냐면 당시에 골판지 전사 LBX였습니다. 장난감이었어요. 근데 너무 갖고 싶다 그래서 이걸 때 주문했는데 주일까지도 못 기다려서 저희가 이 선물을 들고 동네로 앞에 갔어요. 그래서 동재가 이제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가서 동재한테 이 선물을 줬는데, 동재가 이 선물을 받는 즉시 사실 이 사진 찍기도 어려웠습니다. 애가 워낙 흥분을 해가지고. 약간,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동재의 얼굴 중에 이때가 제일 밝지 않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선물 받고 그냥 뛰어가는데 뒷모습만 봐도 되게 신나는 게 보이시죠? 그 앞에 있는 게 저 우진이, 수연이, 주연이에요. 삼동이.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날 동재 얼굴 보고 요 삼동이들이 저희 교회에 그때 나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중에 얘들 다 나왔거든요. 자, 좀 힌트가 됐어요? 어린이들은 기본적으로 선물을 받을 때 뭘 볼까요? 기본적으로는 선물 자체를 봅니다. 그렇죠? 선물 자체를 봐서 거기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면 아주 직관적으로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굉장히 좀 단순하죠. 선물을 누가 주면 그 선물을 보고 그 선물의 내용에 따라서 일단 그냥 기뻐하는 게 아이들의 일반적인 스타일이고 선물 받을 때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어른들에게 선물을 주면, 어른들은 물론 선물 자체도 보지만 뭘 볼까요? 선물 자체만 보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많은 경우 어른들은 선물 자체보다는 선물의 이면을 더 보려고 많이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선물을 딱 받았을 때 동재처럼 이렇게 환하게 웃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뭘 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 어른들의 좀 차이인데, 그래서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선물의 이면을 바라보고 기쁨도 있긴 한데 뭘 받으니까 좋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근심이 더 많은 경우를 제가 더 많이 봤습니다. 자, 무슨 선물의 이면을 우리는 보는 걸까요?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제 생각에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물을 누가 딱 주거나 줘서 내가 딱 받을 때 약간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뭐야, 동종이야? 이런 거. 선물은 좀 안 그렇지만 무슨 도움이나 호의를 받을 때 뭐야, 이거 나 동정하는 거야? 자존심 상하는데, 약간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주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선물을 받을 때 이거 나 동정하는 건가? 나 도와주는 거 이거 뭐야? 나 불쌍하게 봐? 약간 이런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선물이나 호의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일단은 좀 낮은 위치라는 어떤
기본적인 지형이 형성되잖아요. 주는 사람은 조금 더 높은 위치고. 그래서 선물을 받을 때 때에 따라서는 이거 동종인가? 이거 자존심 상하는데 이런 경우도 일단 있어요. 이게 선물 이면에 어떤 그 관계성을 보는 거죠.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요게 조금 많이 있는데요. 뭐냐면 뭐지 이거예요. 뭔 속셈이야? 왜 주는 거야?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어른들은 받을 때 선물 받아 이거 왜 주는 거지? 나한테 바라는 게 뭐지? 이거 왜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선물 뒤에 뭔가를 바라는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늘 살펴보는 게 또 어른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물론 뭐 이런 거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일단 뭐 선물을 받으면 좋지만 일단 이 부분이 있어요. 부담되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이것도 되는데 그 뒤에 바로 뭐예요? 감사한데 부담되네. 이거 갚아야 하는데 나 신세졌네.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근본적으로 누군가의 선물을 받을 때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동시에 있어서 선물 좋은데? 라기보다도 그 뒤에 일종의 근심 같은 게 하나 늘 쌓여 있다는 걸 좀 보는 거죠. 아이들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선물만 보고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돼요. 어른들은 우리가 이게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럼 뭔가 또 그러니까 왜 그런 차이가 있는가를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가면서부터 이 세상의 질서를 배우게 되고 그 질서로 관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선물을 볼 때 그냥 그 뒷면, 이면에를 보고 이거 뭐지? 또 부담되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를 곰곰이 좀 생각해 보니까 그 뒤에 이러한 사회적 질서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냥 다들 동의와 인정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뭐 지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격언으로 받아들인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뭐는 없다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른들은 이걸 좀 다 아는 거예요.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어른들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뭔가를 얻으려면 내가 뭔가 대가를 치르거나 뭔가 보상을 주거나 해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이게 우리 사회에 펼쳐져 있는 아주 기본적인 사회가 유지되고 또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관계가 유지되는 기본적인 질서로 다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긴 하고요. 내가 선물을 어른들 돼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편에는 아무것도 나에게 호의를 그 다음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관계가 금방 깨지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뭐야 왜 이런 걸 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공짜가 없으니까 내가 받았지만 그럼 다음에 내가 또 뭘 줘야 되네 이제 이런 부담들이 계속 쌓이면서 어른들은 좀 생각이 좀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어린이의 태도가 좋을까요? 어른의 태도가 더 좋은 걸까요? 물론 어린이의 태도가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이건 뭐 그냥 상대 주는 사람이 아무런 배려 없이 선물만 바라보는 거니까 여기에 머무르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당연히 우리가 사회인이 되고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당연히 어른과 같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과연 여기에 머물러야 되나라는 좀 고민이 있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게 조금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른이 돼서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도 이거 저 사람이 동종으로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생기고, 뭐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할 때 저 사람들이 부담 느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혀서 뭘 주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특히나 저같이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가 교회 성도 아니고 누구를 만나서 야 밥 한 번 내가 살게 먹자 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야 이거 먹으면 또 상대편에서 교회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만나서 밥 먹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뻔히 하거든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가 밥 한 번 먹자 그러면 지교회 오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게 겁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야겠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복습할게요. 저희가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다면 그 감사를 일단 어디에다가 초점 맞추지 말고요. 교회에 충성하는 거에 맞추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나중에 해도 되지만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헌금 내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자 이렇게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고 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타인에 대한 섬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사실 타인 쪽으로 바라보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두 가지의 눈을 좀 뜨자. 이를 위해서 먼저 두 가지의 눈을 좀 떠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눈 뜨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잘 모르시죠? 복습해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이웃을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일단 떠야 된다. 그래야 이게 좀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눈을 또 떠야 된다고요? 죄인인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함께 아울러서 여전히 그 죄인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와 성령님이 함께 있는 그 사랑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 새롭게 보는 변화가 있어야 이 부분을 우리가 서로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눈을 뜨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한 발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려면 일단 이렇게 눈을 떠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서로 사랑하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 혹은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잘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감사를 하려면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눈을 떠야 되는 거 가장 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특히나 내가 함부로 대하거나 내가 쉽게 대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으로 바라보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도 먼저 봐야 된다는 것 요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태도, 마음가짐인데 크게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일단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서로 사랑이니까 첫째는 사랑을 주는 자의 마음가짐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줄 때 주는 자는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줘야 될 것인가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서로 사랑이니까 받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사랑을. 그래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내가 받을 때 또는 도움을 받거나 호의를 받거나 뭔가 받을 때의 마음가짐과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잘 조화를 맞춰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사랑을 주는 자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며 사랑을 받을 때는 받는 자로서는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의 마음가짐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건 도움을 받건 위로의 말을 받건 여하간 용서를 받건 간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 전제는 저는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타인의 사랑에 좀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자들 못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에 이면에 무슨 속셈이지 또 나한테 뭘 원하는 거 나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니까 선물 안 줬으면 좋겠어 호의 안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 안에서는 결국은 나도 열심히 잘 받아야 또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물론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아주 깡그리 무시하면 이 사회에서 사회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세상은 공짜가 없다는 그 원리로 대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지키는 어떤 방식이니까 흔히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요. 그런데 최소한 일단 그것 넘어서도 일단 우리가 타인의 사랑이 좀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뭔가 사랑이 되죠. 그게 아니면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부담스러워하면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자 입장으로서는 이걸 글쎄요. 근데 제가 워낙 그런 이면 또 이런 거 의심도 많이 하고 이거 왜 주는 거야? 이런 스타일이라 저도 좀 힘들긴 한데 여간 그래도 타인의 호의에 그래도 감사함으로 기본적으로 받으려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걸 전제로 할 때 사랑을 받은 자의 마음 태도 마음가짐 중에 그냥 오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타인이 나에게 사랑을 했을 때 또는 도움을 줬을 때 그것을 잊지 않고 기본적으로 보답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랑받는 자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일 수밖에 없다. 아이들은 그런 거 생각 없잖아요. 일단 내가 받으면 좋은 거지
줄 생각을 안 하니까 부담 없지만 그거 좋은 건 아니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자세를 갖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야만 한다. 이게 안 되면 뭐가 되냐면 소위 말하면 이제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냥 악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계속되면 또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한다고, 내가 이걸 보답해야겠다는 노력이나 생각이 없으면 끊임없이 내가 받으면 이건 당연히 받는 거네, 뭐 이렇게 생각해서 타인의 호의를 그냥 권리로 생각하고 그냥 교만하게 되는 모습들도 많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는 너무 좋긴 하지만 여하간 그분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내가 보답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우리가 받는 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자세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일단 빛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것.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약간 빚졌네, 신세졌네, 약간 부담은 되지만 이 마음을 갖는 건 당연히 가져야만 된다. 그게 아니면 그냥 애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사랑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태도는 사랑을 받는 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고 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랑을 주는 자의 마음가짐 또는 태도에 대해서도 사실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딱 그냥 한 가지씩만, 제일 중요한 것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사랑을 주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태도를 갖는 게 맞을까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결국 뭐 사랑을 주고 또 뭐 배려를 한번 하고 또는 용서를 하거나 어떤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도 다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 주는 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주는 거에 대해 보상을 바라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은 보면 보세요. 내가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사실 우리가 이런 주고받고 하는 거에 또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 일단은 사실 줄 때의 그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 돼야 받는 사람도 부담 없이 받는데, 여기서부터 어떤 잘못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사실 대부분 이런 것 같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줄 때, 뭔가 호의를 베풀 때 내가 아무런 보상, 나에게 돌아올 보상 없이 주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거는 사실은 부모님이 자식 사랑 외에는 거의 이 사회에서 별로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다 내가 뭔가 호의를 베풀 때는 그 사랑의 뭔가를 그 다음에 얻기를 바라기도 하고, 최소한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명성을 얻거나 또는 내 자신의 만족을 얻거나 여하간 뭔가를 얻으려는, 그것이 심적이든 물질적이든 얻으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사람의 심리이고 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게 정말 쉬운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가끔 부모도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렇게 나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역시 약간의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줄 때, 내가 뭔가를 할 때는 일정 부분의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 그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는 자의 태도였거든요. 하나 말씀만 더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식사 자리에 초대한 자에게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에게 누군가 이제 예수님 저희 와서 같이 식사 좀 하시죠라고 초청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초청한 사람들한테, 야, 솔직히 말하면 나 같은 네가 생각할 때 다시 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을 청하지 마. 그러니까 부자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이 내가 한번 청했으면 그 사람도 잔치를 베풀 때 너를 청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뭐니?
서로 똔똔대는 건데 차라리 너희가 잔치를 베풀어서 누구에게 주려면 너를 다시 초대할 수 없는 사람들, 여기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라. 그러니까 네가 잔치를 배설할 때 이걸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베풀면 나한테도 이런 것이 돌아오겠지, 저 사람도 나를 청하겠지, 이렇게 아예 그걸 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청하면 그것이 바로 너에게 복이 될 거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누군가를 줄 때 뭔가를 자꾸 보상을 바라지 말아라. 돌려받지 차라리 못하는 게 너에게 복이다. 특히나 이렇게 할 때 그런데 보상은 어디에서 온다고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죠.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이렇게요.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걸 말씀하셨고, 두 번째에서도 보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비록 내가 선한 것 그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야. 다른 네가 베푼 사람한테 받으려고는 하지 마.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너에게 보상하시고 상으로 베풀어 주실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거나 베풀거나 배려할 때 근본적으로 보상을 바라지 않는 태도로 가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사실 우리가 정말 친한 사이께도 그렇잖아요. 내가 한번 배려했으니까 다음에 네가 배려해.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질서잖아요. 근데 이것조차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한번 배려했으면 네가 한번 배려해는 다시 보상을 받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조차 넘어서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줄 때는 보상을 바라고 주지 마. 차라리 보상을 안 받는 게 너에게 복이 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받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계산 없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 텐데, 대부분 다 우리가 계산을 하고 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랑을 주는 자는 여하간 보상을 바라지 않는 태도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두 가지를 보면 저희가 이렇게 여간 정리는 했는데 약간 이게 정리를 해봤더니 문제가 되네요. 무슨 문제가 될까요? 여기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타인의 사랑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태도를 가진다와 두 번째, 내가 주는 거에 대해 보상을 바라지 않는 태도를 가진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상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는 자는 보상을 바라지 말라 그랬는데 받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보답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저희가 내린 결론이 서로가 상충하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한 거니까, 결론은 냈는데 서로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타인은 내가 받을 때는 보답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잊지 않아야 되고 그 주신 은혜를, 또는 주는 자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상충되는 부분을 상충되지 않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답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진리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한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베푼 세족식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오늘 저희가 본문의 뒷부분을 조금 읽었는데 앞부분부터 배경부터 조금 더 설명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13장 1절부터인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시기 시작한 게 유월절이었으니까, 유월절 전이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이 곧 잡히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내용이, 그 사역이 시작되기 바로 전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지금 배경적인 설명이 좀 나왔고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 아는 얘기고,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열심히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저녁 먹는 중에예요.
이게 원문을 보면 저녁 먹고 난 건지 아니면 중간인 건지는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녁을 먹다가 중간에 벌어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녁을 먹다가 먹는 걸 그만두시고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먹는 걸 중단하시고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제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시고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이제 저녁 제자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신 거잖아요. 제자들은 다들 놀랐겠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이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다 앉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지금 갑자기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자, 사색이 됐겠죠. 이게 뭔 일이야? 이렇게 됐을 텐데 사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데 보면 너희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발을 안 씻어준 것 같아요. 여기서 발 씻는다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도 좀 내용이 길어서 여하간 근본적으로는 보통은 종이 그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을 씻어주는 게 근본적인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 하는 일을 근본화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녁 먹으시다가 대야를 가지고 오셔갖고 내 발을 지금 씻어주고 계셔요. 감동의 눈물이 흘렀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되고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 뭐야 예수님 자기 발 안 씻어줬다고 지금 우리한테 지금 한마디 하시는 건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평소에 예수님 발도 안 씻어줬는데 갑자기 예수님 이런 걸 보니 우리한테 지금 압박 넣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이건 뭐 그냥 제 입장에서 투영된 거라 뭐 사실은 아니겠지만 제자들은 일단 놀랬겠죠. 뭐 그 정도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하간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요. 제자들은 여하간 부담도 갖고 지금 좀 어지러운 상태에서 여하간 그냥 그렇게 하시니까 발을 씻김을 받고 있었을 거죠. 6절 보면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에게까지 갔어요.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넌 지금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후에는 네가 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또는 우리는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이걸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요거 알아가는 게 저희들의 지금 과제일 수 있어요.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16, 17절은 그렇게 하면 너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제 이렇게 이어진 부분이었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쭉 대부분 아는 내용인데 결국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다 하시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예수님께서 왜 이 행위를 갑자기 하셨어요? 근데 이 행위가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께서 곧 이들을 다 떠나실 거를 아시고 결국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이들에게 주는 말인데 그것을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지금 보이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죠. 14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죠.
자,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 거였어요? 뭐를 위해서 이걸 하신 거죠? 말씀 자체로 보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게 하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는 게 맞긴 맞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약간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또 다른 질서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누구에게 지금 섬김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섬김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는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섬김을 받았는데 그 섬김을 이젠 어디로 하라는 얘기예요? 서로가 섬기라는 얘기예요. 내가 선생님이 돼서 주가 돼서 내가 주가 있고 너희들이 종인 건 맞는데 내가 너희의 종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그 섬김을 받은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10배나 더 섬겨라 이게 아니고 너희와 그 비슷한 관계 너와 네 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종이 되어 그의 발을 씻어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단순하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큰 하나의 질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나에게 받은 섬김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섬김을 받았으니 나에게 돌려주라가 아니라 섬김 받은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세족직에서 보여주신 행동으로 보여주신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요. 이 말씀 뒤에도 사실은 똑같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그 사랑을 받은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다른 이들에게 사랑으로 들어가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받은 섬김과 사랑을 나에게 돌려줄 생각하지 말고 누구에게요?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을 하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방식이라는 거죠. 요건 기존 우리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서로의 관계,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사랑은 보통 어떻게 한대요? 순환되잖아요. 내가 사랑을 주면 이 사람이 다시 보답해서 받고 또 받으면 서로 이렇게 사랑이 순환되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랑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 그러니까 제 지도 교수님이 학교에도 장학금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근로장학금도 있고 성적장학금도 있는데 제 지도 교수님께서 특별히 자기도 이제 본인도 유학생활도 어렵게 하시고 돈이 없을 때 그래서 이분이 좀 이제 자립이 되신 후에는 개인의 사비를 털어서 어렵게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개인이 장학금을 만드셨어요. 근데 지도 교수니까 누구부터 줬겠어요? 자기 일단 제자들부터 줬겠죠. 그래서 저도 이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주시는 장학금을 수혜를 받았는데 이 교수님께서 장학금을 줄 때 이 장학금에 대한 단서를 하나 다셨어요. 어떻게 다셨었냐면 이 장학금을 받는 자는 형편이 나아진 이후에 다른 이에게 동일한 베품을 실행한다. 여기에 동의하면 장학금을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장 없는데 받아야죠. 뭔 소리예요. 그렇죠? 당연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교수님께서 이 조건을 붙이신 것은 제가 볼 때 역시 신약학 교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을 정도의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내용이 뭐냐면 내게 받은 섬김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라는 이 예수님의 원칙에 부합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도 받고 따라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이후에 형편이 나아진 적은 별로 없지만 여가 이제 다 갚긴 했는데 갚긴 했는데 요걸 해보니까 어떤 점이 확실히 좋냐면 이 점이 확실히 좋아요. 첫째는 뭐냐면 일단 주는 자는 이거 하면 보상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야 너희가 장학금 받았으면 그 장학금을 보답을 다른 사람한테 해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준 사람도
결국 보답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를 보상할 거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하게 돼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교수님께서 야 다른 사람에게 해 그러고는 제가 나한테 그래도 받았으니까 연말에 선물이라도 하나 들고 오겠지 이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는 사람도 이렇게 되면 내가 그냥 그냥 보상을 별로 기대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말로 그 보답은 다른 사람들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첫째는 주는 자도 이걸 특별히 보상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받은 자는 그 베품을 일단 잊지 못합니다. 왜 잊지 못하냐면 다른 걸 떠나서도 이걸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이거 나중에 갚아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아 맞아 저분이 주셨지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갚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분을 다시 만날 때는 그렇게 이분을 만나도 부담감을 갖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분한테 갚을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교수님을 다시 만날 때도 아 내가 그래도 이분한테 뭐 좀 받았는데 그래도 좀 고개를 더 뭘 더 해야 돼 이런 부담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열강 갚을 거니까. 그런데 갚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분이 결국 주신 것은 잊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늘 그래도 아이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은 늘 갖게 되죠. 하지만 큰 부담은 이분에겐 부담을 갖지 않는다. 이 부분도 있고요. 또 좋은 건 뭐냐면 이게 제일 좋은 건데 뭐냐면 받은 자는 다시 주는 자가 되는 효과가 생겨요. 그렇죠? 내가 이제 받은 자가 됐는데 그 받은 결국은 내가 나중에 주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인 것 같고 또 하나 이걸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베품의 흐름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역사가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교수님 한 분이 자, 너희들한테 장학금 줄 테니까 그거 받은 걸로 나중에 너희들이 형편이 좋아지면 나한테 갚지 말고 비슷한 사람들에게 니들이 그 사람들한테 갚아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이분이 한 두 사람에게만 줘봐요. 그러면 이 두 사람도 그걸 받고 또 한 두 사람씩에게만 주면 이렇게 퍼지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그걸 이어받아서 또 주기 시작하면 이게 급수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넘쳐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교수님은 그냥 자기의 작은 돈 아니지만 여간 자기의 돈을 제자들에게 한 두세 명에게 줬는데 그것이 흐르면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로 이어지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요. 우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베품을 줘요. 내가 이게 베품을 주면서 이거 나한테 갚을 필요는 없어요.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언제든 갚으세요. 이렇게 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그 작은 베품이 기하급수로 증가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 교수님은 그 자기가 이 베품에 어디로부터 받은 걸 지금 흘려보낸 거였을까요? 예,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걸 통해서 내가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흘려보내면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안에 굉장히 넓게 깊이 스며들 수 있는 효과가 생길 수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부분 너희들 나한테 은혜 받았지? 너희들 나한테 큰 섬김 받았지? 내 사랑에 빚졌잖아. 그 빚 나한테 충성함으로 갚아. 교회에 충성함으로 갚아. 이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갚아. 내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결론의 상충을 모두 다 해결해요. 주는 사람은 보상을 바라지 않게 주게 되고요. 받는 사람은 받은 거에 대한 보답해야 되는 마음을 갖지만 그것을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세족식에서 가르쳐준 이 가르침, 나에게 받은 섬김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라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실천한다면,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사랑을 서로 전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거 내용으로 잠깐만 오늘 정리하면 요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첫째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할 때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잘 받아들이는 것도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냥 잘 받아들이시면 돼요. 잘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일단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보상을 바라지 말고 줍시다. 야, 그럼 내가 한번 배려했으니까 다음에 네가 꼭 해야 돼. 이번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으니까 다음에 네가 먹어. 요거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한테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이 사람한테 준다는 마음으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준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가져야 된다. 내가 받은 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보답해야 된다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방향으로.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서로가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의견이 통할 때는 가능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서로 약간 충돌이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는 이 마음을 갖는 게 맞다. 특히나 최소한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 자세, 내가 받은 사랑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밑으로 계속 흘려보내겠다는 자세로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여러분 강물처럼 흘려보냅시다. 내가 준 사랑의 물줄기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지 마시고 한번 흐르면 쭉쭉쭉 흘러내리고 가듯이 우리의 사랑이 나를 통해, 그리고 내 다음 사람을 통해, 그 다음 사람을 통해 계속 흘려보냅시다. 예수님께서 그 첫 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흘려보신 그 물을 나한테 가두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일 거고요. 그럴 때 우리가 작은 그런 강물줄기가 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각자의 사랑은 굉장히 작은 강물줄기가 될지언정 그것이 흘러 모인 그곳에 바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각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작은 강줄기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참 소망, 나의 기쁨, 나의 평생의 힘이 되신 주님, 나 사는 동안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서로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의 통로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우리한테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사랑의 기쁨이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거 약간 높아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여하간 저희가 뭐 많이는 못 드려도 어떻게든 교회가 여러분 뭐 좀 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되도록이면 뭐 있으면 하여튼 같이 나누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그거 교회에서 이번에 뭐 이거 줬네, 뭐 이거야 헌금 더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혹시나 교회가 이렇게 뭘 자꾸 줄라 그래, 부담되네, 만약에 그러시다면 그 부담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주위로 흘리는 쪽으로 사용하시면 된다. 교회로 다시 리턴하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의도로 드린 거 절대 아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려요. 그러니까 부담 안 갖는 게 좋긴 한데요. 부담이 좀 되면 그 부담만큼이나 더 흘려보내시는 일에 하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모천에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 하나만 좀 가르치려고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여간 교회는 사랑을 주는 곳이고 사랑을 흘리는 곳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은 마음으로 해주시고, 최소한 우리 안에서의 사랑은 좀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서로 할 때는, 물론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할 때야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도 해야 관계가 유지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는 요 신뢰관계, 요 하나님의 법칙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더 저희들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래도 오미크론 한번 휩쓸고 지나갈 것 같죠. 더 한 번 더 유행할 것 같고, 좀 고민은 좀 많습니다만, 여하간 여러분 개인 방역 잘 하시고요. 조금 더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한두 번이고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기도 하는데, 특히나 이제 자영업자들은 훨씬 더 어려울 테니까 한 번 더 겹치는 거에 그동안 참았던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지 그걸 좀 도울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생각하고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고 좀 돕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합니다. 여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지키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건강하게 또 다음 주에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지금 이제 7,000명대인데 이거 뭐 10,000명 또 20,000명 돼서 어떤 정부의 뭐 규제가 또 나온다면 또 그거에 맞춰서 가긴 갈 거예요. 여간 그 규제가 오기 전까지 일단 함께 조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귀하고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랑이 흐른 그 모든 곳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은 배려이며 나눔이고 도움일지라도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원리, 내게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이 원리에 맞춰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보상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고 믿음을 갖고 열심히 실천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 또 주님께 귀한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 안에 고이지 않고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세족의 교훈을 받들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한 사랑 우리 모든 들법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